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또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들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이신데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1장 8절에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시면 이집트 백성,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역을 이제 시키는데요. 뭐 벽돌 굽기, 흙 이기기, 그죠? 여러 가지 농사 힘든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키고 또 그걸 이제 감독관을 또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기들을 이제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도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가 또 태어나고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죠?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제 건져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딸 시보라와 결혼을 또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죠?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시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 그죠? 모세를 이은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길로에서 유월절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또 군대 장관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 동일하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인즉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에는 이 신발을 굉장히 좀 불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한테 던지면 굉장히 큰 모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신발을 던진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산이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바로 강림하신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래서 초막절 때 이제 앞두고 나팔절에, 그죠?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산이 바로 이 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명하신 곳이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호렙산, 신의 산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모리아산, 바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땅이다. 땅이 두신 곳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보내시려고 하시죠. 근데 이제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론을 또 이제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엔 4장에 이제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또 미디안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애굽까지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또 언급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요.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시면요. 2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떨기 나무가 타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예표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바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태워버리려고 해도 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 떨기나무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인가? 그죠? 떨기나무가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지금도 이제 학자들이 명확하게 이 나무다라고 짚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신의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떨기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은 이제 나무를 인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그래서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이 나무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인간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큰 나무였잖아요. 그죠? 또 과실이 맺히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바로 나무와 같다. 그래서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저 감람나무였던 저희가 또 접붙임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무를, 또 인간을 나무로 비유해서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은 나무의 과실이 풍성하게 맺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제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사람들이 바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정작 아무런 과실도 없고 앙상한 이제 그런 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저희 자신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열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로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욱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선을 베풀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또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저희가 이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만 앙상한 나무가 될 것이냐, 그죠? 아니면 보기에도 풍성하고, 그죠?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맛있는 과실이 큼직하게 주렁주렁 가득히 달려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냐, 그거는 저희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게 태어나지만 어떠한 삶을 또 어떤 열매를 이제 맺느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떨기나무는 특별히 불이 활활 붙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제 해석은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선행의 따뜻함, 그죠? 째데카죠, 째데카.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선을 베푸는, 착하게 친절을 베푸는 이제 그런 사람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죠?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황홀한, 그죠?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그런 사람, 그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죠?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 찾을 시간이 모자릅니다. 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황홀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베푸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겠구나. 저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올랐던 것처럼 저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를 자꾸 이제 뭐 두렵게 만든다던가, 그죠?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던가, 불신을 가져오게 만든다던가, 불이 그러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활활 타오르시도록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이실까? 그걸 계속 이제 분별하고, 그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깊이에 한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구약 성경 다 읽었고 다 아는 말씀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 내가 그래도 뭐 신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고 신학교 나왔고, 그죠? 성경 말씀도 다 읽어봤고 수많은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깊이에.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이제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완성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계속 타오른다라는 겁니다. 불타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타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성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시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치 상사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사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뵈지 못하면 이게 막 병에 걸릴 정도로, 그죠? 상사병에 이제 어떤 이성으로 인한 그 상사병에 걸리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더 어제 이만큼 사랑했다면 오늘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오늘 이랬다면 내일은 더 하나님을 깊이, 정말 병에 걸릴 정도로, 아가서 말씀처럼 막 하나님을 이제 뵙지 못하면 막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렇게 저희가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걸 알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죽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저희가 소유가 없고 어떤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 세상에서 저희가 소유하는 수준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얼어 죽으려고 하면 노숙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임대 아파트 주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해도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막 좋은 강남 아파트도 있지, 막 외제차도 있지, 그죠? 통장에 잔고가 그냥 빵빵하게 있지. 그거는 저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저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장된 미래, 그죠? 보장된 직업, 그런 것들이 저희의 미래를, 저희의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절대 속임수다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 담기까지 변화된 사람이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그죠? 그래서 모세는 또 그런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까? 저희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다고요? 모세를? 바로 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겸손함 때문에. 모세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13절에, 4장 13절에 보시면, 오 주여, 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좀 써주세요.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뭔데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꾸 이렇게 이제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바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다. 짜딕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그죠?
그 어떤 자신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높게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또 앞부분 보시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바뀌었다. 문둥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넣으니까 원위치 됐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나병이 이제 왜 생기냐, 이제 문둥병이 왜 생기냐. 그래서 이 뱀과 또 연결을 지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어떠한 이제 죄를 지었습니까? 뱀이 말로 유혹을 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죠? 그래서 결국에 벌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문둥병이 생기는 원인은 영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 죄가 입으로 짓는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상모략과 연관이 있다, 나병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죠? 그래서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입술로 짓는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병이, 문둥병이. 그래서 미리암이 죄를 졌을 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문둥병 생기는 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 나병은 입술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기름 부은 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비난하고 부끄럽게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입술로 짓는 죄를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로 찌르는 죄보다 입술로 찌르는 죄가 더 큰 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도 살인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저희의 이 신체 부위 중에서요, 바로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의 말, 험담의 말, 이런 죄가 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병을. 그래서 저희 몸이 아프다라면 저희의 입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몸이 계속 아프고, 그죠? 영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게 살인죄와 같다라고 이제 유대인 히브리적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 시대가 말로 너무나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 흠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비난하고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문둥병 걸려 죽지 않으려면 중상모략을 그쳐야 된다. 그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저희의 이 입술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입술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악평의 말. 누가 악평의 말이었습니까?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 악평의 말로 즉사했잖아요.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큰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을 저희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그냥 나가서 저희가 말을 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안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식물을 놓고 한쪽에는 계속 좋은 말, 사랑해, 축복해,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을 계속 들려주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그쪽은.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식물은 계속 저주의 말들, 욕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짜증의 말들, 이걸 계속 들려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다. 그래서 식물조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 안에 근데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올바른 말이 나오지 못한다면 저희 안에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의 말,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 감사치 못하는 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입술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관련해서도요. 또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그죠? 손을 통해서 행하고 성취하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손으로 하고, 근데 손이 게으르다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가 손이 게으른 상태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계속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 단순히 죽어 있는 살덩이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고 손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을 조심하고 또 손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입술을 특별히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로 서로 싸우고, 그죠? 말로 저주하고, 말로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죠? 험담의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신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세도 이제 이 미디안 땅에서 피해가지고 고난을 이제 또 겪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금이나 은이
열을 통해서 연단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태워주시려고, 그죠? 제거해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그죠? 특별히 어떤 자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주신다고 하냐면요, 반항하는 자, 그죠? 반항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화시키시려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려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연단되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안에 그런 불순물을 사용하시기 전에, 저희 자신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거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왕궁에서 편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 노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듬으셨다. 그죠? 연단시키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또 정결하게 정화시키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그죠? 어떤 진로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등등, 그죠?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변화시키시려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 모세도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의 밑에 있을 때, 그죠? 애굽에 있을 때 광야 생활 없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근데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영이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사서도 고생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모세처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만해서는. 또 입술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입술의 죄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말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를 이제 훈련시키셨던 방법은, 연단시키셨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가 양떼를 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을 칠 때 도망 나간 새끼를 데리고 와서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오는 자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를 말 안 듣고 튀어나간 그런 양무리의 그런 이런 어린 양을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목자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도 자비롭게 품에 안고 데려오는 자가 모세와 같은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목자였고요. 그리고 또 누가 목자였습니까?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다윗이 바로 목자였다. 그래서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세처럼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이제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불. 그래서 어려움은 고난과 환난은 반항하려고 하는 자를 자꾸 그죠?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바꾸는 불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요, 저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죠.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이 불타오르는 자는 바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런 자가 저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자가 풍성한 열매를 또 맺는 자이다.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또 저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떨기나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